여러분들 인생에서 내가 이때는 진짜 밑바닥이었다 그런 적 있으시죠? 누구나 다 인생에서 정말로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영국에 되게 유명한 작가, 여자 작가인데 J.K. 롤링이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해리포터라는 소설을 써서 굉장히 유명하게 된 작가분이신데 그 여자분이 이제 그 해리포터 소설을 쓰기 전에 굉장히 인생의 큰 실패와 밑바닥을 경험했던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20대 중반에 이제 자기 어머니가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한 지 한 7년 만에 본인이 28세 되었을 때 28세 때 이혼을 당해요. 이혼을 당하고 미혼모를 딸을 데리고 있었는데 직장도 없었습니다. 가진 돈도 없었어요.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딸을 키워야 되고 이혼당했고 엄마는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그 다음에 자살 충동까지 와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해리포터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걸 써가지고 발표가 되고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 시기를 지나면서 말씀하는 게 본인은 그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너무나 언제 끝날 것 같이 몰랐던 어두운 터널이 너무 괴로웠고 힘든 시기였고 근데 그때 자신과 정직하게 마주 앉아서 어떤 본인이 원하는 걸 시작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인생의 힘든 시간 가운데 밑바닥에서 어떠한 시간을 보내셨고 어떻게 나오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간 가운데 계신 분도 혹시 계실 수 있겠죠. 그게 다 다른 모양일 수 있고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말씀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어떻게 보면 요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밑바닥에 들어간 상태에 있는 요나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요나는 어떻게 했나 우리가 이제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진짜 힘든 시기에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래요. 다 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저희가 이제 요나서 강해를 지금 4번째 하고 있는데 1장 내용이 뭐였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죠. 니느웨에 가서 그 회개를 선포하라 했는데 요나가 니느웨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때문에 싫어서 도망가죠. 반대로 갑니다. 도망가는 가운데 배에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시죠. 풍랑을 보내는 가운데 요나가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선원들이 그를 깨워서 제비를 뽑고 요나가 원인인 걸 알게 되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선원들이 요나를 구해주려 했지만은 구해주지 못하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래서 던지게 돼가지고 바다 가운데서 요나가 이제 물고기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먹힌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던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물고기 뱃속의 의미가 가장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밑바닥이고 죽음과 같은 시간인데 동시에 요나한테는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기도 내용을 보시면은 물 속에서 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셔서 자기를 살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죽음인과 동시에 구원입니다. 2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뭘 했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1장에서 봤지만은 요나가 도망가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풍랑을 만나서 기도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는데 결국 인생의 완전한 밑바닥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르되 2절 말씀에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받은 고난이 무엇이냐? 여기서 물론 자기가 받은 고난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자체도 고난이지만은 아시다시피 본인이 받은 고난은
태풍을 만난 것과 바다에 던져짐을 당한 것과 물속에서 헤매인 것과 또 물고기 안에 들어온 모든 고난을 다 말하는 거죠. 이 고난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근데 주께서 어떻게 하셨냐? 대답하셨대요. 대답하신 게 뭐냐? 스올의 뱃속. 이 스올이란 표현이요. 스올이란 표현이 구약에서는 성경 구약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사후 세계를 말합니다. 사후 세계를 말하는데 이 자기가 물고기 뱃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물고기 뱃속을 왜 스올의 뱃속이라고 그랬냐? 스올의 뱃속이냐면은 이게 자기는 구원을 받은 것 동시에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스올의 뱃속에서 절망적이고 어떤 죽음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대요. 그리고 이미 이 영어로 보면은 You heard my voice.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는 것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이 되어 있던 건 뭐냐? 이미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기도문이 뱃속에서 한 기도가 아니라 뱃속 밖에서 한 기도일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뱃속 안에서 이미 자신에게 응답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응답은 뭐냐? 물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 기도를 또 했던 거죠. 그 가운데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셔서 자기를 살리셨다. 응답하셨다. 그거를 보는 거죠. 3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래요. 분명히 이야기 가운데서 요나를 던진 사람들은 누굽니까? 던진 사람들은 선원들이죠. 하나님이 아니죠. 또 던지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 잘못 때문에 던져지면 받게 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누가 던졌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셨대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진 거 인정하는 거냐? 이게 뭐냐면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다. 그래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외에 넘쳤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파도와 물결을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 그래서 영어로 보면 your waves, your billows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파도, 하나님의 물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죠. 어떤 징계, 무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이키시기 위한 징계의 무게를 당신의 바다, 파도, 당신의 물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던져짐을 당하고 물 속에서 막 이렇게 발버둥 친 가운데 있어서 물고기가 자신을 먹어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또 이제 물고기 안에서 또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물고기에서 또 구원하심을 원하는 거죠. 이게 반복적으로 구원을 당해야 될 상황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뭘 경험하냐? 다 밑바닥을 경험해요. 밑바닥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야곱이 어떠한 밑바닥을 경험하죠? 자기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죠. 도망갔는데 삼촌에게 속아서 억울하게 또 일을 오랫동안 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형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죠. 완전한 밑바닥을 경험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요셉은 어떠한 밑바닥을 봤나요? 요셉 형들한테 팔리죠. 형들한테 얻어맞고 팔리고 가가지고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죠. 종살이를 하고 또한 또 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완전히 바닥을 치고 또 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다윗은 어떤 밑바닥을 쳤나요? 다윗은 엄청 많이 인생 내내 그냥 밑바닥에 살았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쫓겨다 도망자의 삶을 살고 오래 살게 되죠. 도망자의 삶으로 계속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간음하죠. 간음하고 자신의 충실한 병사를 살인하죠.
그리고 또 그 거기서 태어난 아기도 죽게 되고 완전한 밑바닥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세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도망가게 돼요. 또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또 죽음을 당하죠. 괴로운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결국에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라인이 시작이 되는 거죠. 베드로는 어떤 바닥을 쳤나요?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난 절대 모른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은혜를 보이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바닥을 쳤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걸 허락하는 것까지 했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하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완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가? 이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완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가? 근데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것 자체가 그걸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꼭 밑바닥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 은혜를 약속하지는 않지만은 그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서 요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밑바닥인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론 예전에 진짜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런 밑바닥이 올 수가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힘들어질 때 밑바닥을 볼 수도 있고, 자녀들이 기대에 못 미칠 때 어떤 밑바닥을 경험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재정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밑바닥을 경험할 수도 있고, 다 다른 모양으로 오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자세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그 자리가 불평과 어떤 파괴적인 자리인가? 왜냐하면 그 상황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막 다른 것을 피할 수 있죠. 뭐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본다든지 다른 데 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솔직히 만들 수 있는 탈출구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그 물고기 뱃속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꼭 밑바닥이 아니더라도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찾는 하나님이 또 성숙된 믿음의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평안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또 더더욱이 진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 삶의 진정한 탈출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기 원하는 것은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본인의 이제 그 기도의 시선을 말해요. 뭘 본다고 말합니다. 그 깜깜한데 어떤 그림들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불 피우고 있는 걸 그런 그림을 그린 것도 있는데 말이 안 되죠. 불을 피울 수가 없죠. 다 젖어 있고 불을 피울 것도 없고 어두운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죽음과도 같은 시간인 거죠. 근데 거기서 자신이 뭘 본대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래요. 근데 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말이 하나님 듣기에는 약간 하나님께서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쫓아냈다기보다는 본인이 도망간 거잖아요. 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본인이 도망간 거죠. 본인이 도망가놓고서 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하나님께서 억울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이 표현은 뭐냐? 자신이 지금 당해 있는 이 물고기 뱃속의 상황이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은 아무 어두컴컴하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괴로운 시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쫓겨났지만은 그 쫓겨난 시간 가운데서 요나가 한 것이 무엇인 거예요?
주의 성전을 바라봤다. 주의 성전을 바라봤다. 주의 임재하심을 바라봤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봤다는 거죠. 이 욥도 욥기에서 기도 가운데 비슷한 표현을 하는데요. 욥기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래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가운데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욥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요나서로 와서 요나서 2장 5절 말씀에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좀 표현한 건데요.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쌌다. 그 이제 물이 영어로 보면은 the water closed in over me to take my life. 나의 삶을 집어삼키려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바닥에서 있던 해초가 자신의 머리를 엉켰던 것을 표현하는 건데 또 죽음 직전까지 간 고통의 시간 얼마나 된지 모르죠. 솔직히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단지 한 1, 2분 안에 경험한 것들을 말한 걸 수도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요. 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게 보면은 지중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 물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빗장이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이거는 밑바닥에 있는 돌들 사이에 자기가 껴있던 거예요. 근데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물고기를 보내셔서 삼키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7절 말씀 보시면 건지셨는데 자신의 느낌은 지금 어떠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When my life was fainting away in despair. 이것서 피곤하다는 건 이제 영혼의 물론 육신이 지금 배고프고 춥고 어둡고 괴롭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자신의 영혼의 공고함을 말합니다. 영혼의 공고함. 영혼의 공고함 가운데서 요나가 한 건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I remembered the Lord.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다.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서. 그러고 나서 그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다. 이 주의 성전이라는 표현 자체가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성전. 시편 말씀에 또 비슷한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가 다윗이 압살롬 자신의 아들한테 쫓겨다녔을 때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늘 성전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른 종교분들도 많이 기도를 하시죠. 근데 기도에 우리는 대상이 중요한 거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요나가 한 번 구원을 받았는데도 지금 자신의 마음이 공고하다 계속 표현하는 건 뭐냐? 어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구원의 응답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공허함, 왜 이 마음의 공허함들이 채워지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허함 채우려고 돈을 많이 벌려는 것도 우리의 공허함을 공허함을 채우려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왜 더 가지기 원하지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왜 저렇게 많은데 더 원하지? 왜냐하면 그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돈으로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 가져야지 채워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좋은 집이 있으면은 내 마음이 좀 채워질 것 같아. 아니면은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내 마음이 좀 채워질 것 같아. 예.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내 마음이 좀 채워질 것 같아. 아니면 이걸 내가 꼭 사면은 내가 좀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내 마음이 좀 채워질 것 같아. 아니 이걸 먹으면 내 마음이 좀 이 공허함이 좀 채워질 것 같아. 계속 채우는 거예요. 저희가 이 공허함이 왜냐면은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왜 채워지지가 않냐? 그 공허함의 구멍이요. 성경에서는 영원이라고 그래요. 영원.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영원을 사모함. 이 마음 가운데 구멍이 영원이라서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갖다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계속 채우려고 하니까 아무리 갖다 부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의 공감을 채우려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시계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뭐 어렸을 때는 내가 진짜 이 공부만 마쳤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 학교만 들어가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학교를 마치고 나면 내가 이 직장에만 들어가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러죠.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이 사람만 만나서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좋은 하나님께서 자녀만 허락하시면은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 그리고 자녀가 낳는데 자녀가 아이가 정말 잘 자라주면 정말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하시고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을 했죠. 근데 계속 또 공고해. 왜 공고하냐? 또 다른 것을 또 채워야 됐기 때문에 계속 공고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행복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원하신다, 우리 축복하게 원하신다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행복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로,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원하세요. 왜냐?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 우리의 마음의 그 공허함, 그 구멍, 영원이라는 구멍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다 잃었죠. 요나는 볼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물고기 바깥에 나갈 수도 없었고, 자신의 힘으로 먹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고, 불을 피울 수도 없고. 그 가운데서 요나가 했던 건 뭐냐? 요나의 시선은 주의 성전을 바라봤다는 거,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 어쩌면 우리 인생의 밑바닥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 관계에 실패할 때, 자녀들이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사업에 실패할 때, 직장을 잃게 될 때, 반복적인 밑바닥이 저희한테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물고기처럼 이것이 어떤 고난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시선을 집중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기 원하는 부분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 2장 8절 말씀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래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생뚱맞죠? 갑자기 왜 기도하는데 주의 성전을 바라보다가 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 얘기를 왜 나오나 기도 가운데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것을 우상을 숭배한 자들인데 요나가 왜 하나님의 임재에서 도망갔습니까? 니느웨에 가기 싫었죠. 니느웨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였는데 여기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하는 건 뭐냐? 적어도 이때 요나가 니느웨에 다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품은 거예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생각하기도 싫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 하지만은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되죠. 니느웨가 요나가 그 회개 선포했을 때 니느웨가 그 은혜를 버립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죠. 하나님께. 자신이 아무리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릴 거야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일반 은혜라는 걸 말해요. 일반 은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라고 이제 그러는데 특별 은혜를 주시면은 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들이 있죠. 먹을 것을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은혜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버린 것이다.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비교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 우상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저버렸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가 다시 헌신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다. 그 물고기 안에서 어떤 제사를 드렸던 거는 마음으로 드린 거죠. 어떤 그 동물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갚겠다는 건 뭐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헌신하겠다 그런 거예요. 왜냐? 구원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 표현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미 물에서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또 물고기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거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는데 이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다.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많은 신학자분들이 이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라는 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이 문구 자체가요. 성경 전체의 주제 말씀으로 보시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 표현. 10절에 이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물고기한테 말씀하셔서 물고기야 요나를 뱉어내. 그래서 요나가 또 구원을 받은 거죠. 또 다른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요나의 능력이나 요나의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철저하게 은혜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라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하셔서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래서 이 같은 이 phrase 있죠.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란 이 문구가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도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요. 여기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나오죠.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그래서 구원 여호와께 속해 있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구원의 은혜가요 단순하게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은 걸로 끝나진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죄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넘어서서 변화된 삶을 요구합니다. 변화된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 용서받은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변화된 삶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3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순종하고 니느웨에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변화된 삶을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난 선교사도 아닌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부르셨냐? 무엇으로 부르셨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 이 말씀 이제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갈 때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도 니느웨에 간다는 건요. 니느웨 사람들이 본인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위험을 알고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자신들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부르셨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진짜 이방인들의 선교사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요 우리 모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또한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받은 삶에서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명에 다시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시 사명에 헌신하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나를 부르셨죠. 제가 이것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쉽게 집중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문제에 집중하기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기 원하시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집중했던 거는 거기 가서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을 고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명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밑바닥을 지나갈 때마다 원하시는 건 뭐냐? 그 밑바닥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거기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